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결혼 이후에 아내들 사이에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레아가 넷을 낳았고 다음에 라헬의 몸종 빌하가 둘을 낳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들여보내서 아들 둘을 낳게 돼요. 그 후에 합한채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맏아들인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를 구해왔고 그 합한채를 놓고 레아와 라헬이 거래를 합니다. 라헬이 합한채를 갖는 대신에 레아가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레아가 또다시 자녀를 출산하고 그때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작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아내 라헬은 아이를 하나도 출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남편 바가지도 긁어보고 몸종도 들여보내보고 합한채 열매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라헬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라헬이 멈추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맙시다. 여러분, 땅을 파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삽을 들고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으면 내 뒤에 있는 포크레인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삽질을 멈추고 뒤로 물러나면 그때부터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내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을 포크레인은 단 몇 분 만에 해치워 버립니다. 라헬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삽질을 멈추니까 하나님이 포크레인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얻게 된 아들이 누구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더함이라는 의미의 요셉을 낳습니다. 한편 요셉의 탄생과 함께 야곱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요셉의 탄생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신호탄처럼 느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이 요셉의 탄생과 함께 야곱에게는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아,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 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때로 하나님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머물던 자리에서 떠나야 할 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리고 새롭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어떻게 오는가,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외삼촌 라반이에요.
그 사람이 순순히 야곱을 보내줄 인물이 아니거든요. 자, 아니나 다를까 27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야곱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하지요. 우리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러분, 라반이 지금 마치 애원하듯이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야곱 덕분에 지금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거든요. 27절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복 받은 게 다 너의 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양도 몇 마리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양떼를 치고 난 이후부터 라반의 가축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금 야곱이 떠나버린다면 복의 통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걸 라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남아달라고 야곱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지금까지 야곱을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해 왔기 때문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사실 라반은 야곱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을 미끼로 14년을 부려먹었거든요. 그 후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어요. 그때마다 계약은 늘 야곱에게 불공정하게 조정이 되었고 그 결과 라반의 재산만 계속 불어났던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은 최고의 일꾼인데 동시에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입니다. 게다가 함께 있기만 하면 재산이 계속 불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내보내고 싶을 리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 이유는 지금 야곱이 떠나고 나면 자신의 이익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라반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라반의 집의 경제는 완전히 야곱 중심으로 재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양을 관리하고 번식시키고 재산을 늘리는 모든 업무를 야곱이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야곱이 떠나버린다면 라반은 가정과 기업의 중심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내 품삯을 정하라는 말까지 꺼내면서 적극적으로 야곱을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도 확고합니다. 더 이상 라반에게 붙잡혀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라반이 쉽게 자신을 보내주지 않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라반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가지 하지요.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사실 이 제안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양은 대부분 온몸이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 온몸이 검은색이었거든요. 즉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는 매우 드문 색깔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제안이 라반에게 이렇게 들린 겁니다. 외삼촌, 저에게는 거의 안 나오는 색깔의 짐승만 주십시오라고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대박 계약인 겁니다.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기뻐하며 즉시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했던 야곱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도는 라반이
이건 100%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서 중간에 이 계약을 바꿀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색깔은 눈에 보이잖아요. 워낙 라반이 말을 잘 바꾸는 사람인지라 그 말을 절대로 바꿀 수 없도록 색깔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를 열어두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나오지 않는 드문 색깔의 새끼가 계속 태어난다면 그건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겠다. 즉 드물고 희귀한 색깔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크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삼촌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를 세팅해 놓은 거지요.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라반은 일단 야곱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또 다른 얍삽한 수를 쓰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옆에 있다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얼룩무늬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그거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양떼와 염소떼에서 얼룩무늬, 점 있는 거 다 가려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 길 갈 만큼의 거리를 뛰어서 그 짐승을 돌보게 하는 겁니다. 무슨 속셈일까요? 단 한 마리도 야곱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 이 라반의 행위에 대해서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럴 것이라 짐작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다른 생각이 다 있었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야곱이 뭐 하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야곱의 경험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런 장면을 본 거지요.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물을 먹은 양이 얼룩무늬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양떼를 둘로 나눕니다. 튼튼한 양과 비실비실한 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후에 튼튼한 양이 물을 먹을 때에는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를 걸어놓고 비실비실한 양이 물을 먹을 때에는 그 나뭇가지를 치워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40절부터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사기만 당해오던 야곱에게 이자까지 쳐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 복을 기어이 누리고 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이 걸어두었던 그 나뭇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 행위는 야곱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아내들을 모아놓고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개울가에 걸어놓은 그 나뭇가지를 매개로 해서 벌어진 일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양들이 그 나무를 쳐다볼 때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연결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이 세워둔 그 껍질 벗겨진 가지들은 양들이 바라보는 대상이었어요. 그걸 보고 양들은 새 생명을 배웠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지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쳐다보면 살아요? 독을 빼야 살아요? 독을 빼야 살죠. 그 상식을 붙든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독 빼는데 여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독을 빼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놋뱀이에요. 야곱의 양들도 바라볼 대상 앞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라볼 대상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가 어디로 이어질까요? 바로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놋뱀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를 세워두고 그걸 바라보는 양들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한 그 사건도 결국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죄가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이 솟아오르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야곱의 양들이 나뭇가지 앞에서 번성한 것처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라반을 떠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옮겨져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옮겨지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탄생과 함께 야곱은 떠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를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라반의 계략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날 수 있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데 나뭇가지,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물을 먹는 모든 양들이 야곱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였습니다. 바라봄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바라보는 대상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